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스크바 우리 조종재 선교사님 11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셨습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의 이성중 선교사님 참석하시고 인도의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예배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이따 2시 30분에 우리 선교 보고대회 때 이제 보고도 하고 포럼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환영회 아까 안 보여가지고 우리 미국의 오미야 선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성취할 주역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3가지가 연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걸 이제 3가지. 1000명 목표를 이룰 성취의 주역.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네. 이것만 매주 해도 치매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 하나 드러나야 돼. 간병인 보험 하나 드러나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이제 늘 일부러 아침을 꼭 먹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 먹고 나면은 8시 1부, 2부, 어쩔 때는 새가족까지 인도를 해야 점심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가능하면 꼭 먹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은 못 먹고 나왔어요. 아침을 다 준비해놨는데. 왜냐하면은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흡지겁 준비하고 나오느라고. 왜 늦게 일어났느냐? 어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다 마무리해놓고 나니까 시간이 12시쯤 됐어요. 근데 우리 조정재 선교사하고 좀 무슨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집에 있는 와인을 한 잔씩 했어요. 한 잔이니 두 잔이니 그건 알 바 없고 와인을 큰 잔으로 한 잔.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그거를 또 그것만 먹었으면 되는데 뭐 음식도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알람을 맞춰놨는데 안 들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아침도 안 먹고 그런데 아침은 안 먹었어도 옷은 입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될 게 있고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아침을 먹느라고 내가 옷을 안 입고 나왔다? 옷 입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음 받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받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지는데 세상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요. 세상 이기는 축복이 와버린다니까요.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축복이 와버려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지요? 사명이 따라와버려요. 자, 사명을 발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능력을 주겠어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실탄도 공급하고 옷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예비군한테 줍니까? 아니죠. 이렇게 사명이 발견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복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 얻는 것, 건강도 주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계획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부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니에요.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내 되는 것, 어떤 게 좋은 남편이고 어떤 게 좋은 아내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게 좋은 남편이고 어떤 게 좋은 아내예요?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창세기 3장. 그렇잖아, 내 중심. 내 중심에 딱 기준을 가지고 내게 잘 맞춰주면 좋은 남편. 그게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 6장. 허우대 멀쩡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여기 불신자들이 뭐라 하죠? 야,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니보다 나아. 그러죠.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순간, 지금 상태는 거지 상태라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에 계세요.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그걸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지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아. 어느 게 좋은 남편이고 어느 게 좋은 아내입니까? 어느 게 좋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음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죠? 복음 오직. 이렇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 모든 것.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겁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 다윗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자기도 왕이고 성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만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실패했지요. 왜 그렇게 됐지요? 성전 지었지, 1,000번째 드렸지, 지혜가 그 당시에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지혜가 뛰어났는데 솔로몬이 왜 실패했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호와로 충분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호와로 만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만족하지 못해서 헌금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만족해진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호와로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림으로 기쁘다? 그건 틀린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복음을 받아라. 그냥 받지 말고 복음 모든 것. 복음만 응답. 이렇게 복음 받아라. 왜냐? 이런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 결론이 안 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못 빠져나와요. 중심이 나여 나. 내 스스로 그럽니다. 천발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가정 문제 왔잖아요. 저주 왔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복음 오직, 복음 충분, 복음 모든 것, 복음만 이 결론이 안 나면은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이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지요. 근데 왜 자꾸 실패가 오지요? 왜 갈등이 오지요?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까? 창세기 3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내가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 그래서 늘 불평도 많고 원망도 생기고 자꾸 갈등이 오고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이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육체가 된지라 그랬어요. 기준이 육체가 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문제가 오죠? 사회 문제 와버려요. 사회 문제. 재앙이 오잖아요. 이게.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쉬운 예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준에다가 자기 당만 이해. 그러니 사회 문제 오잖아요. 나는 하나 희한한 게 어떻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99% 정도 되면 100% 자기 당에서 내는 것을 다 맞다 하더만. 어떻게 그 공산당도 아니고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누리당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나온 당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안 맞다 해야지. 이야, 놀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육체라. 기준이. 그게 무슨 문제 와버리죠? 사회 문제잖아요. 홍수 재앙이 와버려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요. 내 목적.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경제 문제 오잖아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실패가 와버려요. 복음 오직,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은 모든 것, 복음만 응답,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꼭 돈이 없는 건 실패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돈 가지고도 실패하고 있어요. 못 배운 것만 실패인 줄 압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실패하고 있어요. 왜? 내 중심이 그게 실패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기준, 그게 실패인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공, 내 목표 달성,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 우리 멤버는 아닌데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정년을 하고 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그 건설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을 지었어요. 이제 그 경험도 없는 분이. 그러다가 IMF를 당해버렸어요. 집을 20몇 채인가 이렇게 연립을 지어놨는데 두세 대 분양되고 나머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빚더미 앉은 거지. 빚쟁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갈 건데 그래도 교회 집 살아. 도망을 못 가고 지인을 통해서 어느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벽 출근하기 전 남은 시간, 퇴근하고 나서 남은 시간, 요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거의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인가 지나가지고요,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조금 과거만큼 그렇게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안정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빚이 없는데도 출근하기 전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또 해요. 막 운동 삼아 한다면서. 그리고 또 퇴근하서 막 또 폐지 주스로 다니고 막 그래요. 계속.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요, 그분이 출석한 교회 목사님이 저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 제 경험에 의해서는 아마 이것도 나쁜 생각인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집사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 중직자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생긴다면 과연 나는 그분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집사님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니다. 집사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과 사상 속에서 이번 기회에 빠져나오십시오. 주인을 바꾸세요.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준을 바꾸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이제 기준도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집사님,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집사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당신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지금부터 기준을 완전히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목표도 바꾸세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내 목표 달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있었어요. 400년 동안 갈등하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00년 동안 갈등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 키가 한 3가지 있어요. 그 첫째가 뭐지요?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갈등이 해결 안 돼요. 10번째,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바르는 유월절날 갈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핵심이 뭐죠?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하나 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 복음. 우리 신앙의 결론이 뭐냐? 복음. 하나님은 복음 받아라, 복음 체험해라, 복음 누려라, 복음의 증인되라. 그게 싹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결론이에요. 그게 복음 결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출애굽했어요. 애굽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구원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자,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어떻게 400년의 갈등에서 빠져나왔느냐,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계속 24시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면 의식주의요. 24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지요? 오늘 부식이 뭐 나올까? 종이니까 지가 부식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 나온 대로 먹어야 되니까 오늘 부식, 어떤 부식이 나올까? 오늘 날씨가 어떨련가? 오늘은 감독관으로 누가 올련가? 조금 지식 있는 사람, 누가 우리 히브리인들을 여기서 해방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하겠죠. 그게 24시라. 요 일상적 24시 이 흐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400년 갈등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바꿔버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은 흐름을 바꾼 겁니다.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늘 의식주를 생각하던 그 흐름과 분위기에서 유월절 분위기로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이 몸이 아프지요. 그러면은 24시 무슨 생각이 들겠지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몸이 아프면 24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기 그런 거 말고 암 걸렸어. 무슨 생각이 들겠지요? 24시 요 고치는, 암을 고치려면은 어느 병원을 갈까? 어떤 약을 쓸까? 24시. 그 흐름을 타가지고는 암 못 고쳐요. 그 암이란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흐름, 그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는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결론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되겠죠? 내가 결론 난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복음 핵심. 결과가 뭐냐? 이 복음의 증인. 그런데 과정이 뭐지요? 내 일상의 흐름을 뒤집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 일상을 뒤집어야 결과도 나오고 결론도 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 갇힌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네, 광야에 갇혔어요. 이렇게 광야에 갇힌 이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히브리인들의 태도지요. 히브리인들의 자세. 뭐지요? 불신앙. 10절에서 12절. 히브리인들의 불신앙.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가 뭐라 하더냐, 애굽에 그냥 놔두라 하지 않더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고깃국도 나오고 고깃국도 먹고 했지 않냐. 지금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죽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여기다 묻으려고 하냐, 이러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실 것. 환경 때문에 원망과 낙심이 나온 게 아니다.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직 식사 시간이 이르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겠죠? 제가 어젯밤에 아몬드, 이거 먹었단 말이냐, 아몬드. 그런 걸 몇 개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 혹시 내가 토하면 뭐가 나오겠지요? 아몬드 나오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로는 어제 고구마를 먹었어. 나는 아몬드를 먹고. 근데 김장로가 토하는데 아몬드가 나와. 그럼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던 것이 환경을 만나니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자,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 환경과 문제를 대하는 모세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계속됩니다. 저 마라에 쓴 물 쓰다고 원망하지요. 또 가다가 출애굽기 16장 보니까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또 저 누비딤에 가서 물이 없다고 또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죠. 자, 결국에 이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정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있어요. 이게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니까요. 자, 첫째로 숨겨진 문제. 이거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거. 지난주에 저 태조산,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건조한지 산길이 먼지가요, 수북이 쌓였어요. 그 콩고물 같은 이 먼지가 사람이 막 걸어다니니까요, 이게 흙이 막 부서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만 가도 날릴 정도로. 그런데 내 앞에 아줌마 둘인가 이렇게 가더니요. 별로 비탈도 아닌데 약간 비탈인데 아줌마 하나 가요.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웃을 수도 없고. 왜 미끄러졌어? 이래 보니까는 그 전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날이요. 근데 갑자기 다 떨어졌거든. 얼음이 채 못 녹은 거예요. 이렇게 그늘지고 그러니까는요. 거기에 흙이 건조하니까 흙이 마른 흙이 이제 싹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밟은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아줌마가 막 죽으려 하더라고요. 숨겨진 문제. 여러분, 원망, 불신앙, 환경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 사람 만난다고 영어 나옵니까? 예? 오늘 여기 러시아에서 사람 와 있는데 러시아 사람 보니까 러시아 말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영어가 들어가 있어야 나오죠. 우리 안에 러시아어가 들어가 있어야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과 원망이 딱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딱 숨어 있다. 숨어 있다가 환경을 만나니까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요. 숨겨진 문제.
자, 어떻게 숨어져 있습니까? 영세 전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절에 감추었다가 영세전 문제, 이것 해결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 사단 이거를 내 인생을 놓고 꺾어버리는 답이 없으면요, 사단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오직 안 되면요, 사단은 안 꺾여요. 복음 오직이 돼야만 사단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거 꺾지 않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여기요. 오래된 문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 그리스도 충분, 그리스도 만족, 그리스도 모든 것 되지 않으면은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는데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딱 숨어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주인 바뀌지 않았다만 아직도 기준이 아직도 육체요,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다. 아직도 목표가 내 성공입니다. 이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기다가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요것까지 합쳐져 있어요.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여기 합쳐져 가지고 현실 문제가 돼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한들, 그거는 기도도 안 되지만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10절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기도 아닙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 영세 전 문제 해결되는 답도 아직 없는데, 답도 아직 안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허락해 줬어요. 영혼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시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될 때만 오래된 문제, 사단의 세력이 영원히 결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숨겨놓고 그대로. 근본 문제, 내가 아직도 주인이요, 내 삶의 기준이 육체요, 목적도 오직 내 성공이요, 이래놓고 숨겨놓고 거기다가 또 가문을 타고 오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현실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한들 깨닫지도 못해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 보고 말한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뭘 사리 분별도 못해.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이 그래 맞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도 안 해. 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사춘기 오잖아요. 사춘기. 그러면 얘들이요 압니다. 지가 사춘기인지. 그게요, 국민학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국민학교 뭐냐? 국민학교라는 건요,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그 나라 국민으로 역할하고 살 수 있어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그 나라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국민학교 공부만 제대로 해도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했지, 중학교 졸업했지, 고등학교 때 이제,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만요, 자기가 사춘기인 거 압니다. 그런데 사춘기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 내가 사춘기인가 봐. 엄마, 아빠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러면 될 건데, 그 사춘기를 숨기려고 모든 핑계를 부모한테 다 대. 엄마가 막 그래가지고 말이지. 시끄럽다. 전에도 시끄러워서 집에는. 근데 사춘기 때 막 이제 시끄럽다고 그걸 핑계 삼는 거예요. 그게요. 절대 인정을 안 해.
사춘기 인정을.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데, 갱년기 오잖아요. 40대부터 와, 빨리 온 여자는요. 40, 50, 늦게 온 여자들은 또, 그것도 못된 짓이지. 80에 갱년기 오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면 갱년기가 오면은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갱년기가 왔어. 그래서 괜히 짜증나고 모든 게 막 이렇게 불만스럽고 그래. 그게요. 그러면, 여보, 내가 갱년기인가 봐. 당신 좀 이해해줘. 이래야 되잖아요. 인정을 하고. 자기 갱년기 핑계를 남편한테, 아내한테 다 돌려. 그것도 숨기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숨기려고, 그것도 자기의 그 단점이고 약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약점, 단점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한들, 그거를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뭐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요. 그래.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 그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게 다 숨겨져 있구나. 그래, 내가 말로는 복음인데 내가 복음의 흐름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은 다 듣지만은 듣는 것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의 존재라고 말은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기준이 육체구나. 그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인정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딱 숨겨져 있어,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복은 내가 줄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 복 주겠다. 복은 내가 줄 거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충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만족 이 속으로. 그리스도 모든 것 이걸 보고 복음으로 각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숨겨진 문제,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얘기했거든요.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얘기했는데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가문에 흐른 영적인 문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통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히브리인들의 기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판단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했죠? 모세가 자기들을 끌고 나온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계획도 못 본 상태에서 기도한들 기도도 아니고 생각에 낸 대로 그게 옳은 생각도 아니고. 모세 뭘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고 딱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 그게 힘이요. 그게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내가 우리 애원이, 그 애원이는 내가 이제 왜 애원이 이렇게 머리에 딱 남냐면요. 지네 엄마가 저 인천에서 이사 왔거든요. 지 아버지와 같이. 이사 왔는데, 그 지금 오빠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복음 메시지 듣고 결단한 거예요. 애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요. 늦둥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이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현태하고. 현태한테 오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 나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름도 애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애원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엄마 애 가졌을 때 이렇게 배도 만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배도 만져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애가 이제, 요번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내가 불러가지고. 애원아, 중학교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힘이요? 그래요. 힘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개했어요. 나는 애한테 지금 중학교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 거는 그 일상, 그 가방이냐, 뭐냐, 신발이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애들은 다 중학교 들어갈 때 신발 사주라, 가방 사주라 그러잖아요. 메이커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애원아, 중학교 들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상상치 못했던데도 힘이요? 그래요. 얼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절대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 그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변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돈이 많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 내가 인간이었음을 한탄한다. 저 인간들을 싹 멸할 것이다, 홍수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시장에 저 감옥의 종으로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만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지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 절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절대자,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을 본 자가 힘 있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의 계획을 봤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지금 시간표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요. 절대자의 계획, 시간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또 이제 말하자면 지금 집중시대고 하니까는 이 시대를 놓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그 첫째가 선교입니다. 선교가 스스로 계신 분, 절대자의 계획이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갑니다. 왜 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선교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백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죠. 자기 백성이, 자기 종이 가 있어야 그 종을 근본으로 해서, 그 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가 있어야 주권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 캄보디아에, 인도에, 하나님이 저 러시아에 하나님이 주권을 역사를 해야 되겠, 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네. 자기 백성이 없어.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수르 바벨론으로 노마에 속국되게 만든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거기 가 있어야 포로로 가 있든 아니면 일부러 가 있든 억지로 가 있든 자원해서 가 있든 거기 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자,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선교다. 이 선교를 놓고 우리 교회 200클럽, 여기 이제 주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10만원, 20만원, 혹은 1000만원 이렇게 선교비로 헌금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그 선교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년의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샘의 근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호버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자니까는요, 선교사 생활병원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저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이 역사했는데, 주권을 역사하려면 자기 백성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권을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근거,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아멘. 기분 나쁩니까? 네? 이해 안 되십니까, 지금? 그게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국민학교 나오면 다 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압니까? 지금도 내 중심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도 목표가 오직 내 목표. 오늘 완전 바꾸세요. 얘기해요. 아까 우리 유광 장로님 8시 기도에 안 나왔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EBS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왜냐하면 저는 말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말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늘 말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아까 철이도 혼냈다니까. 니 뭐하냐 이 자식아. 군대 가려면 군대 가리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뭐하는데 그래서 시험 준비하다. 맨날 시험 준비만 하냐 임마. 자네도 경찰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지금 경찰 시험 준비한대요. 왜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5개 기관. 거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각 기관 부서를 보면은 부서장, 기관장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요.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허락해달라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요,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할 겁니까? 이미 자기들이 다 뽑아버렸는데. 그 뽑기 전에 저한테서 의논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뽑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고 가서 뭐라 할 겁니까? 그 사람이 가서 야 목사님 너 하지 말란다 그래 보세요. 그렇게 말할 건데 또 틀림없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려고.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평생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 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대하고 나오겠지. 그래고 싸움 붙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나한테 가지고 오기 전에 기획위원회를 거치라니까. 기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기획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 검토를 해요. 그 기간에 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는 마구 간단히 11조 안 가보세요. 11조 하는지, 200클럽 회비 내고 있는지, 선교비 하고 있는지 안 하면 자격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기관장 돼가지고 그 기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갈게요, 그 사람이. 뻔한 거 아니요? 그게요. 100명이면 100명 다 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훤한 거예요. 그게요. 그 역할을 유광근 장로님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약 나올 걸 8시부터 나와라 내가 그 얘기한 게 아닙니까? 어차피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만 양금자한테 좀 서둘러 달라면 되지. 에? 새벽 예배도 안 받고 나온 사람인데 요즘 안 나오지만. 그게요.
그럼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고 잊어버린다고. 왜 그 말 했냐? 그건 나 기억이 없어요. 없으니까. 200클럽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회비 10만 원 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200클럽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 회복이 절대자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회복해라. 스스로 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회복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 회복이 합니다. 교회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중직자 영성 회복해라. 그게 교회 회복이요. 중직자가요, 복음도 아닌 거 그거 붙들고 이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것은요 싹 내버리세요. 그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재앙 옵니다. 아시겠어요? 율법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율법도 계속 써먹으면요 재앙 와요. 아시겠어요? 복음 아닌 것은 싹 내버리세요. 내의 이런 거 싹 내버리세요. 내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재앙 와요. 중직자 영성 회복해라.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덕산의 RUTC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요 27년째 하고 있는데 27년 동안 내린 결론입니다. 강단을 가지고는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영성 회복 강단 통해서는 안 돼요. 약간 깨달은 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복음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은 같이 합숙을 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복음은 들을 수 있다니까요. 메시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메시지화 될 수 있는 것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 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인터넷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것하고 여러분 차에다 CD 꽂고 다니면서 듣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리는지. 여기서 라이브로 메시지 듣는 것은 한 60%밖에 못 듣습니다. 왜? 옆에 사람이 장애물이거든요. 40% 놓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인터넷 통해서 단둘이 하면요, 한 80% 들려요. 그런데 CD 꽂고 다녀보세요. 90% 들려요. 강단을 가지고는 사람 절대 치유하거나 변화 못 시켜요. 메시지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영성 회복을 해라. 빌립보 3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서 영성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교회 회복이 렘넌트 문화 회복해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문화에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냐입니까? 네 스스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기준이 뭐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예요. 기준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요. 세 번째 뭐지요? 목표 세워, 도전해, 성공해. 창세기 11장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각인시키고 말씀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RUTC를 세워가지고 뭐 하겠단 말이냐? 우리 렘넌트 비전센터, 우리 렘넌트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 문화의 흐름을 끊어줘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라.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세 번째 뭐지요? 우리 산업인들 경제 회복이라. 돈 벌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 따라가지 마라. 돈을 정복해라. 그게 경제 회복이요. 교회 회복이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마저 뭐지요? 다민족 살려라. 지금 이 시간표를 놓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교대회가 있고 지금 집중시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선교다.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교회 회복해라.
절대적 계획이 뭐냐? 다민족 살려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딴 것까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민족 살려라요. 그러면 선교는 뭐고 다민족은 뭐냐? 선교는 선교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다민족이라는 건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다민족이에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학업하면서 언어를 하세요. 언어. 외국어. 뭐든지 영어든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저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민족을 살리겠다라는 지금 결단이에요. 그게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보다 2배로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노력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2배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2배로. 그 불신자들이요 지금 다민족이다 저 선교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배만 부르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교해야지요. 교회 회복해야지. 다민족 살려야지. 2배로 여러분들은 힘을 써야 돼요. 덕상 거기서 뭐 하겠단 말이냐? 다민족.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요. 여기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 8, 90%는요.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요 배 때문에 온 거예요. 배. 좀 끼니 걱정 안 하고 그냥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기 한국에 있는 남편이 어떤 놈인지 알 필요도 없어. 일단 한국에 오고만 싶은 거예요. 이게 정신 제대로 된 놈인지 이상한 놈인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합니다. 무조건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배불리 먹고 일하다가 일해가 조금 해서 자기 친정에 보내주고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겠습니까? 지금 그게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다민족 문화를 놓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덕산 그 RUC 그 구조 그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너는 저는 웃어요. 지금 나는요. 지금 매 주일 저녁 날 잡아가지고 우리 중직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밤새워 지금 막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우리 중직자 영성 회복시키고 치유가 이러고 생각하면은요. 저는 기뻐요 지금. 결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문제죠? 돈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응답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갈등과 시험도 오고 사람이라. 만남이 응답인데 또 반대로 만남이 모든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좀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그런 생각 든 분이 꽤 있을 건데 그때 기도를 한 번 더 해보는 건데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이제 안 맞는 거지. 그게. 자,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안 맞는 것 맞습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건 맞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조금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했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아담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하와입니다. 자기 부인. 하와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인류 최고의 문제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 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사람의 말을 불신앙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론이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냐 군중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군중들을 동원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수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수결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뭘 결정할 것은 아예 꿈도 버리세요. 저는 안 하면 안 하지 그런 식은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중직자를 세워도 투표 안 합니다. 다수결? 그게 장로교에서 만든 거죠. 없애야 돼요. 그런 거는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 그런 것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하시면 돼. 나는 무조건 해. 따라오시면 돼. 아멘.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붙어볼 거예요, 그럼.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제일 무섭다. 그 얘기 해놓고 일단. 자, 여러분, 아담이 누구 만났죠? 가인 만났잖아요. 그것도 아들이지만 가인. 그 가인 만나고 집안이 풍지박산돼서 살인하고 막 형이 동생 때려 죽이고. 그러면 아담은 그 가인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봐야 되겠죠? 언약을 놓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절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르고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가인이 그걸 모른 거예요. 절대 멸망의 이유를 모르고 절대 성공의 배경을 가인이 모른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응답을요. 요셉이 형들이 그 만남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막 미워해가지고 노예시장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은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이런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저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헌신된 자들이 자기 형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대접해 줬잖아요. 수고했다면서. 이렇게. 응답을 이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됐든. 그런데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 응답도 올바른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래요. 좋은 만남이 됐든 내가 원치 않는 만남처럼 보이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한번 찾아내보세요. 이 속에서. 그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역사하던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뒤통수에 놓고요. 사단 안 물러가. 안 물러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버려야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식 해가지고는 사단 안 따라가요. 외식 이틀가 이틀. 예식하면 사단이 이틀만 잠잠해. 3일째 또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라. 그때에 사단의 성들이 무너져요. 그때 모든 갈등이 끝나요.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응답 찾아내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복음 받는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오직이 되게 하시고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 모든 것, 복음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선교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와 있는 저 다문화, 다민족 살리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최고의 실패 중에 하나가 선민주의였습니다. 다민족은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이 다민족 살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 최고의 응답을 찾아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